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자유,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와 즐거움들, 은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마귀에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이 돼버렸어요. 생명 자체가 이미 타락해서 부패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으로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으로 즐거움과 평안과 이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 맛보고 이 모든 것들 즐거움과 평안함들 이런 것들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영원전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고 마귀의 종된 그 죄인의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기쁨과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집회 가서 치유도 막 치료하는 역사도 경험하기도 해요. 막 갖가지 은사도 경험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집안의 문제, 자기의 문제도 해결받기도 해요. 근데 뭡니까?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변화받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예수 닮기 원하지만은 그래서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을 하지만은 거기까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천국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생에 대한 그 어떤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이것은 해결을 보지 못하므로 거기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으로 세상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과 주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 고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사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이 곧 구원이 아닌가요? 여러분 죄사함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면은 그 다음엔 뭐를 해야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면은 생명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직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면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럼 생명과가 뭐냐? 뭐길래 이걸 따먹어야 되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에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얘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지금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는데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낸다고 이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의미가 두 가지 있었는데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영생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도 나중에 그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죄를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속한 그 생명으로 사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안수의 뜻은 하나에 넘긴다는 그런 의미도 그 안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동물을 끌고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넘겼어요. 자기 죄를 넘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짐승에다 자기 죄를 넘기고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리 넘어간 거예요. 안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안수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 대표로서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그때 죄만 넘긴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된 옛사람,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 죄인의 생명까지도 함께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지은 죄가 다 사함받고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종된 옛사람도 예수와 죽으실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도 그때 사함받고 그 죄를 만들어낸 옛사람도 그때 넘어가서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확신이 안 돼요. 아, 예수님 나를 이제 죽으셨대. 내 죄도 그때 넘어갔대. 나 마귀의 종된 옛사람도 그때 넘어가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마음에 확신이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세뇌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 죄도 대신해서 없어졌다고 고백을 해도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 이것이 확신으로 딱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달을 때 그것이 확신으로 딱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 생명으로 알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글자로 문자로 보고 공부해서 배운 거하고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한 거고 틀린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눈으로 지식으로 본 그 문자 가지고 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네가 눈으로 보고 그 지식으로 알아는 그 사실을 성령의 네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더 이상 삶의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신용만 하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 권리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의탁하지 않아요. 신용만 할 뿐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는 현장을 누리고 그때부터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의 죽음을 확신하게 될 때, 성령으로 깨달아서 너의 죽음을 확신하게 될 때, 내가 예수 안에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권리를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죽음. 성령으로 분명히 깨달아서 알게 될 때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도 확신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죄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에게 자신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들여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기가 행해버린다는 것을 바울이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나 자신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이 원치 않는 쪽으로 행하는 거예요.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나는 구원받고 죄산받고 거듭났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죄에서 드리지 않고 의에게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행하는 나는 뭔가? 내 속에 오히려 나를 뒤집어 버리면서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나는 뭔가? 바울은 너무나 괴롭고 곤고해서 탄식했어요. 결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곤고하게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나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동원하게 되면 동원하는 즉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 나라는 존재, 이 나 자신이라는 존재. 무슨 말합니까? 나라는 그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옛사람을 붙들고 옛사람은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 뭔가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생명으로 살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자신을 뭔가 동원하게 되면 즉시 마귀가 역사해서 반대쪽으로 끌고 가버리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과 노력과 능력과 결심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여서 옛사람을 자꾸 동원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유혹해요. 정신 차려지면 순식간에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뭔가 속에서 뭔가 결심을 해서 내 의가 동원해서 뭔가 뭔 일을 딱 해버리면 뭡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해버렸네. 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속여서 옛사람을 자꾸 동원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옛사람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이루고 살도록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배경과 이런 것들이, 내 언변과 이런 것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버릴까 봐서 바울은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끼리 나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울은 심히 떨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께 의탁하고 전폭적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분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네 옛사람 죽었는데 그 옛사람 동원해서 그 옛사람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모르게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생 얻기를 원하면 예수와 함께 자신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살 때에 그 성령이 가르쳐서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예수의 마음도 품을 수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오는 것은 다 내 것, 내 감정, 내 의 이것을 다 속여서 이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충동하고 여러분의 의를 충동하고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충동해서 네 옛사람을 동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종교성이라고 그래. 종교성. 종교성이 뭡니까? 자기의 노력과 훈련과 능력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자원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달란트와 내 힘과 내 의지와 이게 다 자신의 자원이에요. 이 자신을 자원으로 해서 스스로 힘과 노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과 악을 알아서 우리 양심 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이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 본성을 따라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이러한 종교성 때문에 자신과 극복하기 위한 싸움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는 처절한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그런 것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성 때문에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더 변화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금식하고 막 자기 절제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유사일에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유사일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여러분 악하게 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베풀고 살라고 해요. 나누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들 중에서 가짜 중 말고 진짜 중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일어나는 욕정과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도를 닦고 훈련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런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생명을 너한테 주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 예수 생명을 너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내가 가져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면 저절로 윤리와 도덕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명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뭔가 이루려는 그 욕망 때문에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증거와 생명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 참된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네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이루려는 욕망. 문제는 뭡니까? 노예예요. 죽은 옛사람 노예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너를 자꾸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좁은 문이 뭡니까?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그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막 주변에 잡다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서 그걸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뼈저리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뭡니까?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생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생명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다른 이 부차한 다른 이 여타적인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뺏어서 우리 마음을 뺏어 끌고 가느냐 잘 봐야 돼요. 영생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생명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역동적이게 만들게 만들어요. 귀신이 나가고 막 권능도 행하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들을 알지 못한다. 도리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더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진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이고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영생을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예요.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면은 생명으로 살지 못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성령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영생의 삶도 또 믿음으로도 살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거룩함에 참여시켜서 나중에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소멸치 말아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 성령님은 은사나 능력 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마치 성령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해요. 함부로 무시해요. 그냥 지가 싫으면 거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은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서 사는 일,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생활을 따라 사는 일은 성령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벌써 이게 나오지? 에베소서인데 다시 갑시다. 에베소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재주치 말고 화를 품고 악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런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선지자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말 따라 살도록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생명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의 우리를 참여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성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삶의 권리를 자기가 아직도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해서 진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왜 성령이 실제를 내가 성령의 실제를 이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기쁨 감격 이것을 내가 못 누리는가? 잘 말씀을 살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만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참된 예수 믿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건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